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가장 위험한 요소를 또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인물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실제적인 말을 한다면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고 거짓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없는가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너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너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지옥 간다. 이와 같은 교훈에 대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하여서도 참 많은 주의를 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즉 무슨 말이냐면 내용으로 깨달았으면 알아서 구별할 것 같고 조심할 것 같고 삼갈 것 같은 것,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양과 같아서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성인들의 제법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높은 데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우리 중에 이거 조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 조심해야 돼. 이 정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렵고 중요하고 큰 것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금세 구별하고 금세 우리가 자를 것과 더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그 말씀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하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씩을 자르고도 하고 자르고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몇십 년 동안 훈련되고 이제 익숙해진 결과, 지금은 딱 보면 아니요, 딱 보면 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사람들 조심해라 소리를 기초 단계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교훈을 주신 끄트머리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와 그제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서야 요거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즉 앞에 교리 논쟁이 사실상 이제 종결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성경 해석으로 대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리가 가르쳐진 것 같은데 오히려 엉뚱한 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시큰 예수님이 누군지 막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와서 문을 딱 누가 열어주고 내리면 그 사람 앞에 와서 어느새 굽신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죠. 큰 간판 걸려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딱 숙인다고 해요. 예의를 갖춘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지금까지 들었던 진리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그의 버금가는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예수님 대신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것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논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논쟁 대상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 서기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서기관이 지금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계속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듣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아까는 실컷 칭찬해놓고 앞에서 면박 주는 거 비슷하죠. 그 사람 지금 긴 옷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참 서로 계명을 주고받거니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냐고 너는 정말 지혜가 있다 하면서 서로 막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은근히 앞에 있는 서기관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듣고 있는 서기관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편 예수님과 그렇게 중요한 교리로서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구원의 문 앞에 이른 그런 사람이라면 그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예수쟁이들은 그 전에 갖고 있던 무언가를 버립니다. 버려요. 복음을 더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더하여진 만큼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요. 옛적에 그게 우리가 이제 나의 옛 자아니, 나의 뭔가 인간의 욕심이니, 죄니 이렇게 부르는 세분하여 성질을 나누면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그 무언가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서기관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됨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뭘 버렸냐면 겉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머리를 빨간색, 노란색 요란하게 물들여가지고 빵꾸난 바지 입고 다니면서 이러고 댕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이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를 사랑하여 이 사람에게 완전 이제 버려야 될 것.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버리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서기관, 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가르쳐 줘야죠. 너는 지금 긴 옷을 벗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버려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듣고도 순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넘어간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예쁘장하면 주님 나에게 예수 잘 믿는 신부를 주세요. 10년 기도해 놓고 눈에 수익하면 저기 전화번호 하나 주실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딴짓을 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마랑 딸이랑 예수 믿는 사람 찾느라고 30몇 살 먹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이 눈에 뿅 들어와 버리면 딱 보니까 연봉이 괜찮네. 추진합시다. 그래가지고 시집 간다고요. 가봤더니 제사상을 1년에 7번 차리네. 열심히. 왜? 이 남편의 연봉이 억대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우리 세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긴 옷이 눈에 안 들어오는 신앙관을 갖게 됐어요.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됐어요. 낮은 자리도 사람이 양 진국이요.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냄새,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솔솔 풍기는 사람이야. 이제 막 지은 찰밥 냄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삼가라. 그렇죠? 악한 친구는 악을 도모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선한 친구는 의를 행하여 천국에 가는 길동무가 되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 전도서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자, 조심하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지금 어쩌면 위험수위의 발언이잖아요. 보세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찔러줄 때 막상 당사자들은 교리적인 것은 중요하지만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행동으로 해버린 것은 기초적인 것 같지만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훨씬 또 화를 낼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하지만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쟁할 때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굳이 저들을 밟아야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옳고 저들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확인됐죠. 즉 이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최종 신문 결과를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시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답하지 못했고 입을 다물었고 물러갔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심은 서기관들을 정죄하심이고 또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뭡니까? 믿어야 할 사람을 믿고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라고는 가장 최상의 타이밍에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 이 교훈을 먼저 줬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논쟁이 계속 있었고 이 논쟁 때마다 그들의 거짓과 외식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옷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서 자기의 모순과 거짓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속의 모순이 인정된 사람은 겉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 옷 입는 것도 거룩함의 표시가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모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냐? 모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가식쟁이로 봐야 되냐? 다 도둑놈으로 봐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정당하게 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 소리는 자기보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을 지금 질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듣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부자들 모든 높은 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참 수준 낮게 듣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서기관들과 지금 가장 깊은 진리에 대한 교훈의 논쟁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하신 말씀이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잔치장에서 높은 데 앞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들조차도 가장 세속적인 식사 자리나 가장 거룩한 종교의식 자리나 다 그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계속 들어온 그 진리를 듣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장애물이었던가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상의 타이밍에 주시는 적절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또 하나 있네요. 원한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앉게 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이니까 인사를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사 한번 받아볼까? 옷 좀 입고 시작을 하면 쫙 다닌다는 겁니다. 인사 안 해? 자, 어른이 아이들한테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참 바쁜 사람들 앞에 가만히 일 나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안식일 날 모이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높은 데 앉아가지고 모세처럼 존경받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잔치집에 가면 중간 밑으로 자리를 주면 앉지도 않아요. 무언의 압박이죠. 높은 자리 내놓으라고.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모순된 욕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있냐, 목적이 뭐냐,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를 보기 전에 일단 높은 데 있으면 속기 쉽습니다. 존경을 넘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저 정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가장 말단 직원이 있을 때부터 큰 기업의 장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승진을 해갔다고 합시다. 선한 사람은 아래에 있을 때도 선하고 위에 있을 때도 보통 선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가장 말단 지을 때도 남 일 시키고 지는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남겨 먹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사장님한테 잘 보일까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삼가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내가 뭐 얻어먹을 것 같아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접근주의, 출입금지,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도움될 게 없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서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먹고 죽는 겁니다. 매우 초등학생에게 주는 교훈 같지만 어른인 우리가 사실 훨씬 더 이 위험한 이런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친구 되지 마십시오. 삼가라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을 원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는 뭐하라고요? 친구 되지 말라고요.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요.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정체를 밝혀줍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속에 뭘 갖고 있냐? 가장 불쌍한 사람의 먹을 거라 할지라도 내가 다 뺏어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산을 삼키며 하니까는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산을 삼키니까는 약간 우리가 한자어가 어떤 경우는 좀 감이 멀 때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집을 뺏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남 몰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람들에게 뭡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요만큼 길게 기도하는, 할 말이 많고 간구할 게 많아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니엘도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데, 모세는 얼마나 길게 기도했어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라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요 원하는 자들은 길게 기도하면 외식이다. 이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같지만 뒤로는 그 집을 뺏어먹는 사람이다. 몰랐지. 몰랐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겠어요? 과부의 집을 뺐는데 교회에서는 길게 기도합니다. 내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서로 얼굴 보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서기관들. 매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되겠다고 훈련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겠습니까? 자기들의 이 추악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종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생활과 완전 무관한 기도를 했고 그 죄악된 행위를 덮어버릴 수준의 위선적인 거룩을 만들어내 보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하면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옳지 않은 행위와 이 행위를 가리고자 하는, 덮어보려 하는 위선과 자기 모순, 진실한 믿음과 행위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가르치는 죄까지 심히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지 않냐고 삼가지 않냐고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닌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다윗 옆에 붙어 있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사울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육의 생명이랄지라도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주 자기 모순적이고 귀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는 귀신을 섬겼던 아버지 사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은 전쟁에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똑같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의 생명은 그렇게 마쳤어요. 원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였지만 육이 붙어있는 것은 사울 아버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옆에 있었던 장군들과 압살롬 옆에 붙어있던 장군들의 운명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리 아니라도 몸에 배어듭니다. 따라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았는지 오래된 버릇인지 한쪽 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것이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안 좋게 보여요. 왜 보기도 안 좋고 자꾸 눈을 감아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 선생님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습관이 돼서 그런가?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번 따라해 보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해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따라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대로 가다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야 이게 안 하게 된다. 늘 가르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아마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선생님 말투 따라하는 경우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희한하죠. 학년이 바뀌면 또 그 다음 선생님 말투를 따라하고 그 다음 선생님 행위, 어떤 습관을 따라합니다.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배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알게 의식적으로 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는 모든 가르침과 환경과 어떤 무의식적인 그 교육과 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잘못된 교훈들, 그것들 속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러므로 아니다고 계속 끊어내고 내버리는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삼가라는 것은 항상 의식적 수고가 동반됩니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그 삼가야 될 것들과 동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최소한 의식적 범죄만이라도 동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는데 행위는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닌데 하면서 똑같이 한다고요.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은 아니죠.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사람을 칼로 찔렀어? 나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있다니까. 이 살인범하고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돈 뺏어야지 하고 상관없어 하고 찌른 살인범하고 결과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마음만 진정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 아닙니다.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또 거꾸로 열매만 그럴듯하면 그 속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는 경우. 이것은 금세 세속적인 사고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두 가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좋을 때 우리 영과 육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속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리 속에 좋은 걸 받아들여도 의식적 행위라도 비슷하게 따라가 버리면 속도 따라갑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죠. 은혜 받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신청한 사람과 담배 실컷 피다가 할 수 없이 친구가 회비도 내준다니까 따라간 사람과, 근데 집회 밤에 은혜 받았고 둘 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게 앞이 될지 저게 앞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둘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담배 피던 것도 다 버리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속의 것과 겉의 것이 다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상수리나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자기 가족의 우상들을 다 내놓고 묻었습니다. 야곱은 진실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억지로 내놨을지 몰라도 그 집의 우상이 제거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왜 우상을 제거하고자 했는지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일을 했는가, 성숙한 자녀는 그것을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당대로 볼 때는 어렸지만은 요셉이 가장 그 아비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들은 여전히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행을, 세겜 사람들 죽인 것보다 더 악한 악행이 계속 커져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하십시오. 먼저 믿은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서기관을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야 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출생으로나 지위로나 권력으로나 모든 어떤 것으로라도 앞서 있거나 조금이라도 위에 있게 된 사람들은 그 아래나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스스로 또한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흠과 티는 다 있겠지만 이 흠과 티가 의도적이며 숨겨진 고의에 의하여서 형성된 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원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가식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서도 흠과 티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흠과 티를 가리기 위하여서까지 외식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조심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고, 또 주님 말씀대로 내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를 삼가하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높아진 게 아니라 타인을 속이고 해치는 죄가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며 이와 같은 사람을 또한 삼가며 그리고 나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